어, 죄책감. 죄책감은요, 실은 굉장히 건강한 죄책감이 있어요. 건강한 죄책감이 뭐가 잘못인가? 오히려 죄책감이 없는 게 인면수심이라고 그러나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고, 야, 죄책감 없는 거는 그건 짐승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은 이 잘못된 죄책감, 그래서 일부러 잘못된 죄책감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건강한 죄책감이란 말은 잘못했음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그러면 이것을 아주 좋은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책임감이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다루는 책임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뼈저린 아픔과 실패를 딛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일로 이 건강한 죄책감은 인도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잘못된 죄책감이라고 했는데, 목사님 무슨 잘못된 죄책감도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잘못된 죄책감은 자신의 잘못에 심한 자책감에 빠져서 심지어는 패배감을 갖게 되고요, 혹은 자기가 더 이상 살 가치를 못 느끼는 상태로 나아갑니다. 그냥 인생을 아주 비관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이제 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쓸모가 없다. 우리 가정에서는 쓸모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가정엔 나만 사라지면 돼. 이런 거.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는 나만 사라지면 우리 교회 조용할 것 같아. 굉장히 의리 있고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게 아주 잘못된 죄책감이죠. 이 끊임없는 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쩌면 상당히 그 자괴감을 갖게 되고 건강하지 못하는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편하게 못 보고 누가 이렇게 명령을 한다거나 어떤 어드바이스, 충고를 주는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죄책감은 실은 사탄이 주는 죄책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별명이 accuser, 고발자입니다. 우리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다뤘죠. 사탄이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자예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잡았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고발할 사람이 없나니. 여러분 엄청나게 죄진 거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사탄이 더 이상 고발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루었다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을 갖는다는 말은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알량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까? 죽겠습니다. 이거죠. 그럼 그걸 끝이죠, 뭐. 근데 그런 것은 건강한 죄책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자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알아요, 이제. 내가 죽어야지. 이제 말 버릇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버릇이라기보다 여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없어지면 맞지. 나는 늘 이 모양이었어. 그래, 내가 좀 잘해본다고 애를 쓰는 게 그게 잘못이었지. 내가 좀 해보려고 그 사이에 낀 게 잘못이었지. 애초에 끼질 말았어야지. 애초에 나가질 말았어야지. 애초에 같이 할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 버릇처럼 하시는 분인데, 그 아주 건전하지 못한 죄책감이고, 그거는 누가 하는 것이냐?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그 드라마틱한 그 회심을 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세요. 쉽게 얘기하면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은 완전히 자기 깡패였잖아요. 그 깡패 짓을 하다가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사탄이 주는 고발이 뭔지 아세요? 네 과거를 좀 알아라. 너 과거에 주먹질하던 놈이야. 네가 무슨, 이제 이런 것들이 막 고발 오면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면서 소위 양심 선언을 하고 나는 그런 거 안 할 거야, 이제. 내 과거가 이런데. 근데 실은 바울이야말로 크리스천을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의 바울 서신을 보면 자기가 뭐라고 그래?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쓰잖아요. 죄인 중에 자기가 두목이라는 거예요. 두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목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히 어떻게 복음 전하냐,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다닐 수 있느냐 하고 그냥 내 꼬라지를 알아야지 하고 그냥 주저앉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정말 지구가 모자랄 정도로 뛰어다녔던 자가 바울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자기 양심 선언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그게 건강한 죄책감이에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은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네가 뭔데 하나님의 일을 하냐 하고 여러분의 죄책감을 돋구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교 동창생을 만났어요. 갑자기 여기서 만난 거예요. 고교 동창생을. 근데 여러분이 고교 시절에는 좀 놀았어요. 예. 놀았다는 게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좀 놀았어요. 그런데 여기 왔더니 베델교회 집사야. 그랬더니 고교 동창이, 야, 네가 무슨 집사냐? 네가 집사면 난 목사다. 뭐 이러면서 막 말도 안 된다 막 얘기를 하면서 할 때, 거기서 주눅이 들고, 그래, 내가 그렇지, 내가 주먹을 쓰면서 다녔지, 내가 놀았었지. 그러면서 양심선언 해가지고 또 김한효 목사한테 가가지고 집사 반납입니다 이러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럴 때 이 로마서 8장 1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 I'm new.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난 새롭게 됐어. 예수 믿고 새로워졌어. 그리고 당당하게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자기 고교 동창생한테 너도 예수 믿어야 돼. 너도 예수 믿어. 나도 믿어. 나도 집사야. 넌 나이롱이구만. 너 예수 믿어야 돼. 제대로 믿어야 돼. 너 우리 교회 전도 폭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멘. 아멘. 건강한 죄책감을 잘못된 죄책감을 넘어서 건강한 죄책감. 어떻게 건강한 죄책감은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조금 정리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 8번째로 우리에게 영적 실증을 느끼게 하는 주범이, 저는 계속되는 죄라고 생각해요. 계속되는 죄. 어떻게 보면 이 계속되는 죄는 계속 짓는 죄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연기하는 죄예요. 지연하는 죄예요. 지연되는 죄. 그래서 지연하는 죄 중에 뭐가 있냐면, 용서를 지연해요. 우리가 용서를 자꾸 연기를 해요. 오늘 해야 되는데 오늘 못하겠다, 내일 해야지 뭐. 또 내일이 왔어요. 그런데 또 안 돼. 자꾸 연기를 해요. 근데 이 연기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예요. 어제 용서 안 하셨어요? 오늘도 용서 안 하셨어요? 똑같은 거라고요? 아니요. 어제도 용서 안 하셨고 오늘도 용서 안 하시는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부 사이에서도요, 빨리 용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끙 하고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가는 부부가 있어요. 그거요, 뭐 아내나 남편이나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잘못을 했어요. 그 하나 잘못했던데 여러분 그 하나 잘못한 걸 용서해 주지 않는 죄를 한 달 동안 한다. 그럼 여러분 30번이나 31번 죄를 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한 번씩 용서를 안 했다면. 누가 더 큰 죄인이냐? 용서를 계속해서 연기하는 자가 더 큰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뭐가 막히지 않게?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부 사이가 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안 되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힌다는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신앙생활 중단이에요.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신앙생활 끝이에요. 끝. 여러분 기도도 아시 아니하고 교회 다니는 거는요 그냥 진짜 교회 다니는 거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왜 관계가 좋아야 되는가, 왜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가, 영적 신앙생활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 어쩌면 신앙생활의 서바이버예요. 서바이버. 목사도요 부부싸움 하면 완전히 영적으로 꽝 되는 거예요. 장로도 마찬가지죠. 뭐 맨날 집에서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으며 교회에서 무슨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용서를 해주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이 용서는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말이 제 생각에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용서가 지연되면요 마귀가 틈을 타요. 여러분은 안 탄다고 생각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짓나. 용서를 안 하면, 용서를 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요. 틈은 뭐라고 얘기하면 디딤돌이에요. 디딤돌. 저로 건너가기 위해서 여기 디딤돌이 있잖아요. 이거 디딤돌 딱 잡고 여기로 탁 넘어가는 건데 요 디딤돌이 틈이에요. 틈. 그 디딤돌 틈을 왜 두냐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나에게로 딱 뛰어 넘어오도록 디딤돌을 하나 놓는 거예요. 뛰어 넘어오라고. 그거 밟고 나한테 오라고. 그게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는 거죠. 용서를 하라는 거죠.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죠. 화가 날 수도 있죠. 분을 품을 수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해가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도록 빨리 풀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격상 그게 안 됩니다. 일주일은 가야 됩니다. 그건 당신 성격 나름이고요. 성경대로 하루를 넘기지 말라니까요. 자, 나는 일주일은 가야 됩니다 하고 손 들어보세요. 일주일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하고 네고시에이션 하세요. 성경하고 네고시에이션 하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네고시에이션 하세요. 분을 그 이상 품지 말라는 건데 뭐. 어떤 아내가요 40대 주부인데 계속 배가 살살 아파. 그리고 뭐 이렇게 하루에도 한 4-5번씩 설사를 해.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리 뭐 찍어봐도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서 결론은 스트레스성 그냥 설사, 그 다음에 뭐 가끔씩 이제 변비도 오니까 스트레스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계속해서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주부가 정신과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정신과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 주부가 10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10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한 이유가 이제 남편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아내를 막 verbally 막 이렇게 학대를 한 거예요. 막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 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줘야 되니까 위자료를 안 주기 위해서 지가 그냥 못 살겠다고 나가게 하려고 그냥 계속해서 못된 짓만 한 거예요. 아주. 그래가지고 한 번은 너무너무나 이 아내를 곤욕스럽게 하고 아주 그냥 굴욕적으로 한 바람에 이 아내가 그 10년 전에 그냥 손 털고 나온 거예요. 4살짜리만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배가 아팠던 거예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정말 이 거리에 내몰려진 이 여자가 이제 열심히 또 일을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10년 전에 그냥 이혼하고 나올 때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사나 막막했는데 이제는 뭐 전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이제 직장도 제대로 잡았고 자기 집도 하나 있고 애 4살짜리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14살 돼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할 만한 그 당시의 상황이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앓이를 하고 설사를 하고 때로는 변비 이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과 진단을 받으면서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그 남편의 이제 더 이상 뭐 신경도 안 쓰이고 뭘 하든 뭐 none of my business 이렇게 됐는데, 그 진단한 거는 그 당신 남편을 아직도 용서를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진단을 한 거예요. 용서를 못해서, 렛고를 못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여기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용서를 못해가지고 결국 누가 손해봤냐면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이 더 손해를 보는 거죠. 지금 약간 배가 계속 남모르는 배가 아프신 분, 혹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직도 렛고, 아이 뭐 이제 I don't care 하지만 아직도 그 풀지 못한 걸 갖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거 여러분에게 반드시 병이 돼요. 틀림없어요. 남편의 죄든 아내의 죄든 저 깊은 곳에 묻어버리세요. 용서해 주세요. 잊어버려 주세요. 계속되는 죄, 여러분 혹시 용서를 연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용서를 지연하고 있지 않나요? 그걸 계속 범하고 있는 죄라는 거,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계속되는 죄가 뭐가 있을까? 저는 험담을 멈추지 않는 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험담을 멈추지 않는 죄.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여서 판단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떤 한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목회를 하시다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과에 가서 이제 치료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한 교인 어려운 성도 집에 신방을 갔는데,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는 가가지고 이렇게 성도를 가능하면 이렇게 격려를 해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못 사는 그 성도 집에 갔는데, 보니까 이렇게 뜨개질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찬장 위에 이렇게 탁 덮개 같이 이렇게 만든 게 이렇게 덮어놨는데, 그걸 이렇게 손수 짜가지고 만드셔서 사모님이 칭찬해 준다고, 그 너무 덮개 예쁘게 짜셨네요,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뭐 사모님이 이거 되게 좋아하나 보다 해가지고 신방 끝나고 가는데 그거를 이렇게 신문지에 싸가지고 선물로 목사님에게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교회에 소문이 났다? 근데 소문이 어떻게 나야 이게 정상입니까? 어떻게 나야 정상인 줄 아시죠? 근데 비정상으로 났어요. 아이고, 그 목사님, 사모님은 뭐 이렇게 탐하는 게 많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벼룩에 간을 내먹지, 그 집에 가가지고 그것까지 쓸어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모님한테 들어왔어. 그래서 이상하죠. 목사 욕하는 건 왜 꼭 내 귀에 들어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좌우지간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오는데 사모님이 이게 심약한 분이야. 덜커덕 내려가 앉아가지고요, 노이로제 걸리셨어. 그래가지고 성도의 집에 신방을 못 가, 그 다음부터. 물론 그 사모님도 고쳐야 할 병이죠. 담대하게 이겨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험담이에요. 이게 하나의 험담은요, 여러분,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여요. 험담하는 자신, 내가 험담을 하잖아요. 그럼 내 자신이 이 모양 이것뿐이 안 되는 자기 부족만 드러내기 때문에 내가 죽고, 그 다음에 그 험담을 듣는, 아무 확인도 안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듣는 그 사람이 죽고, 그리고 그 험담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또 죽어요. 세 사람을 죽이는 게 험담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어떤 과부 집에 자주 신방을 가는 거예요. 벌써 약간 기분이 이상하죠? 다른 성도도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거를 본 두 여집사가
어머 우리 목사님은 말이에요 그냥 맨날 저님을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문이 날지 알지 벌써. 첫째로 일단 목사는 혼자 가면 안 되는 거 그거 아시죠? 이거 일단 세팅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신방을 늘 가던 그 여집사가 죽었어요. 알아보니까 말기 암 환자였어. 그러니까 말기 암 환자니까 목사님이 특별히 케어를 하기 위해서 자주 가셨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이 두 여집사가 너무너무 죄송한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정말 목사님 우리가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목사님 잘못 소문을 냈다 험담을 했다고 정말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두 여집사에게 그 봉투에 그 닭털이 닮은 그 봉투 2개를 하나씩 주면서 저걸 밖에 나가가지고 이거 닭털을 다 날리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다 나가가지고 닭털을 다 날렸어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닭털 다 날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다시 그 봉투 가지고 나가서 그 날린 닭털 다 같이 걷어와 그랬대요. 그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 날려 보냈는데 그걸 어떻게 또 다 걷어와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목사님 하는 말이 험담이 그런 거라고. 어쩌면 나중에 나한테 용서를 구하니까 난 당신들 용서해 줄 수 있지만 당신들이 험담으로 날려버린 닭털은 다시 거둘 수가 없다고. 이게 바로 험담의 아주 치명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험담이요 굉장히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수요 말씀 여행에 오신 분만은 그래도 한번 이렇게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결단을 하시냐면 그렇게 누가 뭐 이렇게 듣잖아요. 일단 여러분은 험담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십시오. 오케이? 그러니까 확인도 안 된 거를 남에게 옮기는 게 험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안 하기로 결단하시는 분만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누가 험담하는 걸 들려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험담 3사람을 죽이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확인도 안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 비판 없이 듣는 사람, 이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 확인되지 않은 거는 그냥 무시, 아닙니다, 거부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난 뭐 그냥 그래요. 이거는 뭐냐, 다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확인이 안 된 그런 험담 이런들이 오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 저에게 하지 마십시오. 확인도 안 된 일입니다. 저는 그 말에 관심이 없습니다. 딱 얘기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정말 말이 많아요. 교회는 별 얘기가 진짜 많아요. 여기서는 반을 얘기하고 있다가 건너오면 여기서 소가 돼버려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만해 주세요. 전 관심이 없습니다. 확인이 안 된 일입니다. 저한테 옮기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험담으로 인해서 죽는 3사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모 집사가 모 장로님이 내 말에 동의했다. 그분도 그렇게 인정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소문이.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그 험담 얘기를 듣는 거를 딱 막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되고 듣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로 또 계속 짓는 죄가 뭐냐면 헌신하지 않는 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헌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봉사, 섬김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한 거 아세요? 물론 사랑받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실은 사랑하는 자가 더 행복해요. 더 즐거워요. 선물 주는 것도 이번에 많이 주셨죠? 선물 오는데 선물 받는 거 참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주는 게 더 좋고 더 행복한 거 아세요? 그래서 헌신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우리 DNA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 때 너는
남들이 다 너를 위하고 너를 받들어 주도록 만들어야 행복한 사람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DNA는 남들을 섬기고 남들을 위하고 남들을 격려하고 봉사, 헌신할 때 행복한 DNA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직이에요, 실은.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청직이에요. 남들이 나를 떠받드는 일에 우쭐대는 그건 꼭 타락으로 가요. 근데 남들을 섬기는 거, 얘는 행복을 느끼게 돼. 그래서 디모데전서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직분을 맡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인 2세가 그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 콜롬비아 대학 의과대학을 지원을 했어요. 학교 성적도 좋고 SAT 뭐 이런 거 다 좋고 뭐 집안 형편도 부유하고, 그래서 누구나 할 것이 이건 콜롬비아 대학 의과대학 갈 수 있다라고 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나중에 인터뷰하다가 떨어졌는데 그 왜 떨어졌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1.2 우리 2세인데 공부도 뭐 지금 잘하고 모든 여건이 다 좋은데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 인터뷰하는 가운데 헌혈을 한 적이 있었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나 헌혈 해본 적이 없다고. 근데 의과를 지망하는 학생이 남에게 헌혈도 한번 안 해보고 무슨 남의 병을 고치겠다고 의사가 되겠냐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헌혈도 해보지 않고 무슨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예. 나는 참 그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섬기지 않으면 어쩌면 그 위치에 맞는 그 역할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전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헌신을 하지 않고서는 원하는 그 위치에 못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이제 대통령 임피치 탄핵이 되고 결정이 되면 다시 대통령 뽑아야 되잖아요, 내년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자기네들도 스스로 정치인들이 얘기하지만 serving leadership,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종 리더십을 의외로 얘기하는데 실은 종의 리더십은 다 성경에 나온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많은 자의 대속물로 주려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리더십. 근데 왜 이게 servant leadership이 왜 나오느냐? 결국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가느냐, 그것이 점점 꼭대기에 올라가도 꼭대기에서 으름장 놓고 이래라 저래라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힘을 쓰기 시작하니까 타락이 되고 뭐 비선 실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교회 최근에 초등부 전도사님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초등부 전도사님, 팀 전도사님이잖아요. 팀 전도사님이 누구냐면 제가 그 팀 전도사 초등부 학생 때 제가 전도사로 초등부 때 그 팀 전도사를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 교회 초등부 전도사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주일학교는 우리 댄남 목사도 계시고 또 우리 이진아 전도사님 디렉터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인사권을 다 맡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파이널라이즈 해가지고 실행위원회에다가 제가 보고를 하고 끝내는데 이게 딱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가르치는 어떤 제자 팀이에요. 팀. 그러면 내가 댄남 목사님이나 이진아 전도사한테 야, 걔네들 뽑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진짜 뽑아요. 근데 제가 얘가 어플라이를 했네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리고 우리 덴남 목사하고 진화 전사님이 인터뷰 과정을 다 통과했어요. 다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 사람, 캔디데이트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목사님 이 사람을 참 추천합니다 하고 올라왔는데 누가 올라왔냐면 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이 괜찮냐? 아, 목사님 이 사람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하십시다. 이러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여해 놓고 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실은 내 제자였다고, 내가 가르치던 학생이었다고. 깜짝 놀라는 거야 다들.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만약에 딴 사람 뽑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막. 딴 사람 뽑아도 상관없지. 당신들에게 마음이 안 들고 아니면은 나도 아니지.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 힘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다들 놀라고, 그랬더니 팀 전도사는 뭐라고 했냐면 뭐 아는 사람 있냐 그러는데 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브라이언 목사님이 내 스승이었다 딱 그러면은 이것도 뭐야, 또 이것도 낙하산 아니야, 또 이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도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나하고 안다는 둥, 내가 잘 배웠다는 둥,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통과해서 오지, 내가 김한효 목사님을 아는 그 백을 가지고 들어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게 제 제자 맞죠? 예? 제가 잘 가르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뭐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약간 죄송한데요, 낯간지러운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제 힘을 넣어서 뭐 일 안 되는 거 하게끔 이렇게 미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시라고요. 예. 그래서 부엌에 가가지고 이거 김한효 목사님이 이거 좀 가져오래요 그랬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우리 헌신과 더불어 꼭 하나 생각하고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헌금이에요. 헌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헌금이 헌신이에요. 실은 헌자가 헌신할 헌자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헌금궤, 헌금함 앞에서 헌금 넣는 사람들의 손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치사하게 헌금하는 거 몰래 넣어야 되는데, 안 보이게 넣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치사하게. 근데 여러분 그 치사한 게 아니에요. 치사한 게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헌신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뭐 수요 말씀 여행 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크게 시험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저는 성도님들의 헌금을 살핍니다. 특별히 임직자를 뽑을 때, 권사, 안수집사, 장로를 뽑을 때 제일 먼저 헌금을 봅니다. 이거는 no secret이에요. 항상 봅니다. 1년에 한 번 꼭 봅니다. 근데 그게 100% 맞느냐? 여러분의 헌신도에 100% 맞느냐? 아닐 거예요. 100%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90% 이상 맞춥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거의 알 수 있어요.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는다.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시는데 왜 그런지 모르시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헌금 뭐죠, 번호를 안 쓰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혹 가다가 헌금 번호가 있는데, 자기 교적 번호가 있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내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빵 받는데 헌금이 제로예요. 빵이에요, 빵. 근데 우리 교회 다니세요. 그분이 헌신된 분일까요? You tell me. 제가 만약에 이분은 헌신된 분이 아닙니다 하고 제가
교회 직분자로서는 적당치 않다라고 제끼면 여러분 저에게 항의하실 수 있나요?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평생,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렸을 때 챙겨주는 헌금도 그거 떼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최상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걸 쓰는데, 많은 교회들이,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도 직분자 뽑을 때 제1 헌금을 먼저 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목사님이 타락한 목사님들이 아니라면 제 생각엔 그게 굉장히 정당한 방법이라 생각해요. 여러분의 헌신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방법, 헌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헌금궤를 치사하게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이 익명으로 할 수 있어요. 교적번호 안 적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항상 부끄럽지 않으셔야 돼요. 부끄럽지 않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하자는 말을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생각해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다 뜯어가려고 그러냐. 저는 한 번도 여러분의 주머니 안에 있는 그 돈을 뜯으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만약에 한다면 다 여러분의 복이에요.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과일 헌금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 헌금 하십시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복이니까, 축복받는 길이니까. 우리 11조 헌금 내가 매일 주일마다 하잖아요. 이제 10의 1조 감사 헌금, 또 작정해서 성경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저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I'm not going to apologize. 그걸 왜 apologize를 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축복받는 길이에요. 드려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갚으시고, 아니 갚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눈에 안 보이는 손으로 채우시고 넉넉히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할 길이 없어요. 제가 늘 하는 말씀대로 여러분이 땀 뻘뻘 흘리면서 아이들 수업료를 벌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는 장학금으로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보든지, 이건 굉장히 라디컬한 얘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 애들 간다고 해서 뭐 헌금도 안 하고 그냥 뭐 졸락해가지고 애들 튜이션 수업료 만드세요. 부모의 책임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냥 땀 흘려가지고 겨우 애들 대학 등록금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애들 공부시키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분명히 드리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 애들이 4년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의 초이스를 하세요. 저는 헌금은 그런 차이라고 생각해요. 꼭 그렇게 오지는 않지만 그 정도 이상의 차이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헌신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 죄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아끼는 것, 막 덜덜덜 떠는 것, 죄예요. 다 죄. 네 번째로요, 계속해서 또 이 짓는 죄가 뭐냐면 메신저를 거절하는 죄예요. 메신저를 거절하는 죄. 메신저라 해가지고 갑자기 무슨 텍스트 메시지를 거절하는 건가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메신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도전하는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저는 배우자라고 생각해요. 배우자. 남편이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럼 들으셔야 돼요. 아내가 말씀으로 컨빅트 돼가지고 우리 이런 일 하십시다 그러면은 동의하시고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거절해요. 안 따라가요. 그럴 수 있어요. 부모님, 건건한 부모님 특별히 이야기하는 건 들으셔야 돼요. 신앙적인 어드바이스를 주는 건 반드시 들으셔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상하게 그거를 거절해요. 자꾸 말을 듣질 않아요. 야, 너 교회 가야 된다. 너 기도 모임에 꼭 가야 된다. 너 예배 시간에 꼭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뭐 아니 부모님이 그러실 수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야 된다. 너 주일 예배만 가지 말고 수요 예배도 꼭 좀 가라. 부모님 얘기하는데 그걸 안 들어. 부모님 얘기 좀 들으세요. 경건한 친구, 동료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메신저들을 거절해요. 자꾸 우리가
정말 신앙의 충고, 신앙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자꾸 거절해요. 그 다음에 말씀 선포자들의 그 충언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정말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 말 듣는다고 제가 무슨 유익을 얻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영적 안녕과 영적 축복을 위해서 하는 말을 꼭 귀담아서 이걸 계속해서 자꾸 딜레이 시키지 마세요. 이제 섬기셔야죠, 집사님. 우리 좀 같이 좀 하십시다. 아니 내년에 할게요, 내년에. 갑자기 뭐 수술을 받게 됐다든지, 갑자기 출장이 1년에 반은 출장을 해야 되는 형편이라든지, 그러면 맞아요, 올해는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진짜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순종하기 싫어서 계속 연기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그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영적 실증을 자아내는 그런 죄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어떻게 극복하는가? 첫 번째로는요, 말씀에 반응하여 최대한 이 죄책감을 느끼는 기간을 단축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죄책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크게 잘못을 했으면,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큰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디스플린이 있을 수 있으면 디스플린 받으시고, 자숙기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끼리도 얘기하는 자숙기간이 있어요. 자숙기간을 교회 안에서 인정하는 자숙기간을 받으면, 자숙기간이 끝나면 바로 말씀에 반응해서 은혜에 사모하면서 바로 다시 회복을 하셔야 돼요. 바로 또 섬기셔야 돼요. 자기가 내가 나 같은 놈은 이제는 아예 교회를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넋놓고 있지 말고 최대한도로 그 기간을 단축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뭐 어떤 디스플린 한 것이 아니면 더더군다나 그냥 마음에 그냥 시험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뭘 했죠? 설교의 편집증에 대해서 얘기했죠. 주일 설교했죠, 그때는. 어쨌든 그 거짓말, 열등감, 이런 거요. 뭐 이렇게 충돌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일은 이렇게 같이 하다도 뭐 이렇게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서로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아서. 근데 그때 이렇게 막 넋놓고 있지 말고, 역시 내가 일을 하는 게 잘못이었어, 내가 교회 좀 하는 게 잘못, 이러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용기가 있으면 최대한도로 그 죄책감 속에서 헤매고 있는 시간을 단축해서 바로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 요나서에서 그 힌트를 얻어요.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달아났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드라이랜드로, 마른 땅으로 토해냈어요. 토해냈으면 기진맥진하잖아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요나서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즉시로, immediately,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어디에? 니누에로 가. 니누에로 가. 좀 쉬고요. Give me a break. 니누에로 가. 뭘 브레이크야, 브레이크는. 가라 이거죠, 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쉴 수도 있잖아요. 쉴 때도 있어요. You need to rest. 쉴 때도 있고, 일할 때도 있고, 뭐 잠잘 때도 있고, 그렇죠? 굿모닝 할 때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즉시로 이런 죄책감 속에서 이렇게 막 늘어지고 손 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앞에서 일하던 사람이 저기 무슨 극장에 온 구경꾼처럼 왔다 갔다 이러지 마세요. 바로. 그리고 우리 교회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 있죠? 좀 탐색 좀 하고 시간도 좀 갖고 이러지 마세요. 뭘 탐색을 해요? 탐색을 하긴. 저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 먼저. 우리 교회 오래된 분일수록 어흠하고 그러지 마세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새로 오신 분들 같이 일하자고 자꾸 웰컴하고 인클루드 시키고. 몇 년 됐어요? 2년 됐어요. 아직 더 멀어서 한 5년은 있어야 돼.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러지 마시고 계속 좀 이렇게 웰컴하시고,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좋은
그런 인재들이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5년 동안 저기 이렇게 박아놓고 있어요? 계속해서 끄집어내셔가지고 같이 일합시다, 같이 일합시다 해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이 정말 마음껏 좀 섬기고 봉사해도 이 기존에 있는 분들의 그 눈총을 안 받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베들교회 교인들은 신사예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 만들 수 있죠. 예. 네가 뭔데 부엌에 벌써 들어와? 뭐 이러지 말으세요. 예? 뭐 부엌에 뭐 금이 깔려 있어요. 뭐 다이아몬드로 져서 장식을 했어요. 예,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헌신하도록 DNA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그 섬기지 않도록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신앙생활 하도록 왜 그런 교회를 만들어요? 우리가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계속 격려하시고 같이 섬기십시다. 같이 섬기십시다. 1월달 되면요 우리 그 사역 박람회를 해요. 예, 사역 박람회 할 때 정말 많은 분들 전부 사인업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하십시다. 좀 서로 좀 격려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과 효력 있는 만남을 계속 하셔야 이 계속 짓는 죄에서부터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효력 있는 만남을 계속하다. 이 효력이라는 말이 의도적인 말이에요. 그 굉장히 신학적인 말입니다. 우리 그 J.I. 패커의 그 Knowing God에서 따온 말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점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우리는 정통 복음주의자일 수 있다. 복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건전치 못한 교리를 분별할 수도 있다. 누군가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고 묻는다면 바로 처방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처방전을 써줄 수 있다. 그렇죠? 너무나 잘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있는 기쁨과 선함과 흔들림이 없는 모습은 생소할 수 있다. 아니, 우리보다 복음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불건전하기까지 한 크리스천들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있는 표시가 더 없을지 모른다. 마치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이 증명이라도 되듯이 말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그냥 머리로만, 제가 아담스 애플 얘기하면서 머리로만 아는 그런 그냥 지식, 뭐 성경 퀴즈대에 나가면 1등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가슴이 동이지 않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쁨, 신앙생활의 그 충만함, 신앙생활의 영광, 와,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실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로 재밌어야 되거든요. 제가 늘 하는 말, 새로운 식구들한테 교회에서 재미를 못 보면 어디 가서 재미를 봅니까? 인생의 멋을 교회에서 못 찾으면 도대체 어디서 이 인생의 멋을 찾을 수 있습니까? 가장 큰 재미를 신앙 안에서 못 찾으면 도대체 그 재미를 어디서 찾겠다는 거예요? 뭐 고고장에 가면 그 재미가 있습니까? 극장에 가면 재미가 있습니까? 잠깐의 엔터테인먼트는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재미, 흥, 멋,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그 멋이 있어요. 그 멋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코 깬다고요?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 야, 이제는 모든 fun is gone, 재미는 이제 끝났다고요? 이제는 완전히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땀 흘림만 있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이. You don't know a thing about Christian life. 하나님의 이 크리스천 삶이 하나도 몰라. 진짜 너무너무 몰라. 새로 직분자들이 이제 되면 축하한다 그러면서 이제 넌 죽었네 이러면서 간대요. 그게 아니에요. 뭐가 죽어요? 죽기는. 행복이에요. 행복. 진짜 부엌에서 일하는 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부엌에서 일하는 분 보면 허리에다가 이런 벨트를 차고 막노동 하는데 진짜 월화수목금토 일하시다가 주일날 와서도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면 감동이 돼요. 감동. 그런데 이번에 마무리하는 그런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한결같이 은혜요, 감사요,
너무너무 기쁘게 섬겼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진짜 가식이 아니라 고생하면서 힘들었을지라도 고백이 너무너무 감사했다. 그것이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디즈니랜드 갔다. 나 그걸 그렇게 행복하다고 얘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매주일마다 디즈니랜드 갔어요. 그래서 1년 52주 디즈니랜드 간 사람에게 한번 소감을 얘기해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행복하다고 얘기할 것 같지 않은데. What do you think? 청룡열차 너무 행복했어요. 매주마다 타는 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그런 감정 안 나올 것 같아요. 디즈니랜드 매주일마다 가는 거. 자, 효력 있는 것이 뭐냐면요, 효력 있는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효력 있는 방편이, 성경적 방편이 있어요. 그걸 영어로 means of grace라고 해요. 은혜의 방편, means of grace. means라는 말은 method, 방법 이런 뜻인데 means of grace. 자, 첫 번째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공부하지 않으면요, 이 가장 중요한 은혜를 받을 방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례라고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례, Holy Sacrament 해가지고 성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성찬, 또 하나는 세례. 이 두 가지를 합니다. 성찬과 세례가 means of grace예요. 은혜를 받는 방편이에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하면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1월 1일 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제대로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일생에 최고의 설교를 들을 때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성찬 제대로, means of grace. 그 다음에 세례 받을 때 은혜 안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또 입교할 때, 우리 교회 이제 유아 세례 받고 정식으로 입교를 할 때, 세례 입교할 때, 이게 means of grace예요.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가 means of grace, 효력 있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요.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우리 박준식 목사님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요리 문답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제가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이 means of grace를 설명하고 오늘 공부를 일단 마치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 88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구원의 유익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보통 방법.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성찬과 세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택한 자에게 효력이 되어 뭘 얻는다? 구원을 얻게 한다. 반드시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89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를 듣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효력 있는 방법을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게요, 강연, 연설 듣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강연, 연설이 훨씬 더 재미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약간 보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일 강단, 오늘 또 수요 말씀 여행 이와 같은 강단에서는 이거는 신비한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학 전집에 대한 어떤 발표, 해석이 아니거든요. 살아 운동력이 있는, 세번역으로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슴에다가 팍팍팍팍 애플리케이션 하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안 보여도 막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완악하고 돌짝박 같은 우리의 마음을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떨 때 그 말씀이 그냥 폐부에 팍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 찌를 때 욱 하면서 죄가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울음이 나오고 통의 자복이 일어나고 그냥 찬송가가 전부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찬송가 같고, 말씀의 이 효력은요 그냥 무슨 강연, 웅변하는 게 아니에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있어요. 효력. 그런 의미에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또 91번 문제 보면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가? 성찬과 세례 말합니다. 성례가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도 아니요. 잘 보세요. 성례 자체로도 말미암도 아니요.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도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되며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방편 means of grace인데 기계적 means는 아니에요. 메소드가 아니라 means예요. 이게 메소드와 means를 제가 구별을 일부러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메소드면은 그대로 하면 무조건 다 돼야 돼요. 기계적 방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의 방편은 그런 기계적인 게 아니라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례, 성찬식을 할 때 기계적인 게 나 성찬식 참여하니까 무조건 은혜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례를 통해서 비둘기와 같이 하늘에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금 애플리케이션을 하는 거를 means of grace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축구를 할 때 오지는 않아요. 축구를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약속한 적이 없어요. 배드민턴 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에 찾아오 이러질 않아요. 근데 means of grace란 말은, 그러니까 배드민턴도 means가 아니에요. 방편이 아니에요. 축구도 아니에요. 골프도 아니에요. 물론 골프 치면서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means는 아니에요. means라고 붙이는 요 은혜의 방편, 효력 있는 방편은 성경에서 정하는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건 전부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 외에는 전부 이단이에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방언 학교 있어. 방언 가르쳐 줄게. 방언 학교 들어와가지고 방언에서 와 주기도문 거꾸로 외워봐. 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means of grace, means of grace. 그러니까 저기 말씀, 성례, 기도 그 외에 딴 거면은 여러분께서 아닌 것 같은데요. 베레아 성도처럼 이것이 말씀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여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게 98이죠. 99번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9번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요리 문답이 계속 진행돼요. 우리 주기도문 한번 했죠. 기도 궤도를 수정하라. 수요 말씀 여행 때 했습니다. 실은 우리 교회에서 참 이 수요 말씀 여행 시리즈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참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이 참 많이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시리즈 맡을 때마다 아주 깜팩 있게 아주 완전성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하시는데 너무너무나 유익합니다, 여러분. 뭐 딴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특별 과외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 그냥 본과만 다녀도 너무너무 바빠요.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어디 뭐가 부족하다고 또 딴 데까지 기웃거리면서 과외 공부까지 하고 오시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데 우리 교회 제자훈련 커리큘럼 들어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것만 쫓아오셔도 정신이 없을 거예요, 아마. 아멘? 아멘. 아멘. 이 극복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한 표현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를 영적 실증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되고 효력 있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멘.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시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를 영적 실증에 빠지게 하는 이 잘못된 죄책감에서부터 우리가